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신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쓰시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쓰임에 맞아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를 쓰십니까?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언약하고 관계없고 언약 속에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관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람의 관심이 틀리는데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훌륭하다고 돈 많이 있다고 모든 배경을 가졌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시죠. 별로 훌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리고 다말,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 다 뭐예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실력 가지고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왜 자꾸 복음이 없어집니까? 이 복음이 언약인데 언약이 왜 자꾸 복음이 없어집니까? 사람의 근본 속에 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전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내만 유익하면 돼. 내만 손해 안 보면 돼. 내만 안 하면 돼. 다른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지만은 지금 지난주 시끄러운 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박사방, M방 사건이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다네요. 그런데 거기에 한 달인지 1년인지 모르겠다마는 50만 원씩, 100만 원씩, 150만 원씩 회원비를 주고 가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린 이 성물을 매일 본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고 그게 몇 명이냐? 16만 명. 이 나라 사람들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26만 명 회원이 가입돼 가지고요. 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지금. 그냥 인터넷 가입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겠죠. 겉으로는 여기는요, 엘리트도 있고요. 훌륭한 사람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이 있겠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나만 쾌락 누리면 돼. 그 미성년자들이 죽든 말든 자살을 하든 말든 엄청난 수치를 당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부모 같은 사람들이 자식 같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 속에 답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밤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왜? 다
이제 명단 발표한대요. 왜 복음이 자꾸 없어지느냐? 복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돈 있으니까. 잘 되니까. 성공하니까. 복음이 별로 필요 없는 거지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물질이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가 있고 돈에 잡혀 있고. 결국은 뭡니까? 통했다. 사단은 이것 주면서 뭐요? 이거 뺏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거든. 이걸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노예로 만들려고 보낸 게 아닌데 성공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 잡으시고 언약 속에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께 다갈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했는데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께로 가지요. 불신자들이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님께로 왜 안 옵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완전하신 분으로 안 믿어지니까. 뭐가 완전합니까? 물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나만 잘 되면은 되는 것으로 여기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오직 언약에 뭐 해야 됩니까?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에 올인할 사람을 쓰신다. 복음밖에 없는 사람,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을 하나님은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람이 불신자가 볼 때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올인할 때에 모든 나 자신과 우리 환경과 물질과 성공과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all out 되게. 빠져나온다는. 그러지 않으면은, 이 복음에 올인하지 않으면은, 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내 자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진짜 빠져나올 때에 내 삶의 내 인생이 진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그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 갖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은 237 시대라. 세계복음 해야 될 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딱 방향 맞추고 이것을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할 때에 지금은 치유 시대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 방향을 맞추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mel에 그냥 두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그냥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될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 김해에서, 장류에서, 이 경남 부산에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말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영접이 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양육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참천제자 운동 속에서 300명 대상자 가지고 30명 영접시켜서 3명 교회화 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30명, 300명, 30명은 아닐지라도 3명씩 이번 올해에 내가 전도하고 교회화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명단을 딱 뽑으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내신 분들은 주보 교회 전체 기도 제목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번째부터 저는 이미 하고 있지만은 우리 전체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사단은 자꾸 나, 물질, 성공, 세상, 환경에만 관심 가지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뭘 놓치게 만듭니까? 언약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도록 내 현장에서 그냥 밥 먹고 돈 벌고 거기에서 그냥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돈 없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은혜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고요. 내가 지금 생명 가지고 살아갔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순간순간 위험이 닥쳐오기도 하고 사고가 닥쳐오기도 하고 그럼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차 타고 나가도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질병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에 봐야 될 줄.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모세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할 것이라고 했다.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의 글들, 4대 선지서, 12선지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누구를 가르쳐 기록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주시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라. 이게 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떤 처녀입니까?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들고 있고 애우고 있으면서도요,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읽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읽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걸 읽고, 그때에 빌립이 이 성경을 가지고 뭘 풀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풀어서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를 영접시키고 체려줬다 했잖아요. 빌립은 깨닫는데 유대인들은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뭐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를 예수님이 대단하시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 뭐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18절에 2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어줄 때에 먹이지 않았냐?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뭐요?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5,000명을 먹였고요. 그리고 떡 7개 가지고요 4,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도록 만들었는데 그거 보고도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말이거든요. 기적만 봤지 예수님이 키 4,000명,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구나. 야,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이제 먹을 거 걱정하겠구나.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니까. 왜 임금 삼아요? 임금 삼으면은 뭐 한다고요? 잘해주고.
우리가 다음 달 국회의원 뽑는데 저 국회의원 뽑으면은 뭐요? 아, 우리 동네가 잘 살 것 같거든. 같은 사람 뽑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가요, 무리들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너무 힘들 정도로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따라다닌 게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먹고 배불러서 찾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쫓아다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에 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 그리고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께서 물어보십다.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5절에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만요. 그리스도만 점검하고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기적들 보면은 모르겠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도들, 이 신자들,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자기 생각에 딱 고정관념에 묶여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기 때문에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세상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만 예수님을 보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기준으로 딱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모든 이 고집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진짜 보인다니까요. 진짜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되고, 봐도 그러고. 사람이 악랄하게 막 살다가요, 이제 마지막 다 총옥을 맞든지 뭐든 하겠지만, 죽음 직전에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용서를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죽음 앞에 설 때에 진짜 큰 병 앞에 딱 서면은 내가 내려놓아지고 내가 내려놓아지면은 진짜 나가 나온다니까. 나를 내려놔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특히 육신, 세상, 모든 옛것들, 옛틀을 내려놔야 새 틀이 보이고 진짜가 보여요.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은 감정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봐도 불쌍함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와 같은 거예요. 메말라 있으면. 감정이 메말라 있고, 생각이 메말라 있고, 모든 게 메말라 가지고요. 뭔가 들어가지가 않아. 말씀이 안 들어가고, 복음이 안 들어가고, 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이, 아이입니다, 그것도. 어른은 그래도 늙으면은 뭐가 없다고요? 감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조금만 웃겨도 울거든. 있잖아요. 조금 아파도 막 울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깽가리 치고 막 춤추는 걸 보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슬퍼하지를 않는 거예요. 뭘 비유했다고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냐? 이 세대를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정 좀 살리시고, 네? 찬양도 좀 하시고, 눈물도 좀 있어야 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정이 메말라 간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는 이 세대, 혹은 죽어.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었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으라 말입니까? 먹지 말라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군중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자기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먹으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안 먹으면은 귀신이 들어가서 안 먹구나. 먹으면은 먹는 것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뭐예요? 비방할 것만, 이 책망할 것만, 흠집만 잡아내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거든. 예수님이. 우리가 있잖아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요, 우리 기준과 수준과 이 표준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은 나에 되어 있습니다. 나도 어디의 기준입니까? 나의 육신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다. 종교심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종교심이,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눈을 가지고 따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냐 안 바르냐,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선하냐 안 선하냐.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으로 사는 자는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 망하고, 종교로 사는 사람은 종교로 망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하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이거는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해결치 않는다. 책망하셨다.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21절에 베사다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망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고라와 베사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신 지역입니다. 베세다는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동네거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를 돌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뭐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 예수 회개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 섬기고 음란에 빠져가지고요 멸망당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과 소돔 고모라에 이런 기적을 이렇게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 그 도시들은 벌써 회개하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악하던 도시가 쉽게 말합니까? 그들보다 더 악하다 너희들이 더 완악하다 그 말씀이시죠. 왜 재앙이 이 나라에 재앙이 옵니까? 이 시대에 왜 재앙이 옵니까? 너무너무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고 반대하거든요. 그것밖에 없냐? 먹는 것밖에 없냐? 육신밖에 몰라. 그게 죽는 줄도 모르고 파리가 꿀똥에 빠져가지고요 죽는 줄도 모르고 맛있다고 빨아먹다가 죽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대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보는 자, 귀가 있어서 바로 눈이 있어서 바로 보는 자, 귀가 있어서 바로 듣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제대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자도 알 수 있고 신자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신자만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랑해라, 구제해라, 남을 이웃을 해하지 마라, 불신자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신자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뭐 다 되냐? 그런데요, 진짜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우리의 원수 사단의 배경, 그리고 뭐예요? 천군 천사의 배경, 지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신앙하지 말고 진짜 알맹이 신앙.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들러야 믿지. 제대로 봐야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은 발달되어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뭘 얻으라고요? 참된 쉼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으라. 참된. 예수님에게 오면은 참된 안식을 얻을 거래. 레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종교의 짐, 육신의 짐, 율법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요, 종교의 짐, 율법의 짐 지고 힘들다니까. 율법으로 기도하는 사람, 종교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 괜히 기도 안 하면 불안해. 뭐를 행하지 않으면 불안해. 예배도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 평안한 사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 예배도 우리가 기도도 뭐예요? 누림 속에서 해야 된다니. 은혜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지.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뭔가 보호를 받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불교나 천주교나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이 자범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사단의 올무에서 지어냈던 이 우상숭배죄와 모든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배경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자녀들이요, 생일 되면 뭐가 달라요? 생일 선물을 어머니한테 줘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줘야 되는데 생일 선물 해달래. 그거는 무슨 배짱입니까? 자녀의 배짱 있잖아요. 그죠? 나를 낳았으니까 생일 선물 달라는 거야. 자녀란 자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아기 자녀였지만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대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기 서울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나의 마음 속에 있다니까요.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우리의 행편을 모르고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한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갑니다. 그러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뭐로요? 성령.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내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 현장에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내가 있는 직장에, 내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모든 현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하지? 내가 왜 염려를 하지? 사단이 나를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사단을 쫓고 그 염려를 쫓아야 되겠구나. 나는 염려할 신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되냐? 내가 왜 염려해야 되지? 내가 왜 자꾸 불안이 오지? 내가 왜 자꾸 내 혼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해결 안 됩니까? 불안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가 설칠 필요가 없다고.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내 고집이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를 평안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참된 식이 평안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한 척 할 수도 있고요. 안식이 없는데 안식이 있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질문하시고요. 나는 참 안식이 있냐? 나는 참 평안이 있냐? 불안하지 않냐? 염려가 있지 않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맡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요.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손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와 있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혼인잔치를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고 몇 시간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며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많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였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하냐고요? 여자야. 여자라는 걸 우리말로 보면 욕이 아니고요. 원본을 보면은 가장 존경하는 말이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존경하는 뭐라 했냐? 나와 무슨 상관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님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12항아리가 있었다 했습니다. 12항아리는 그냥 물이 아니고요. 손님이 오면은 발 씻어주고 손 씻어주는 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결례. 그래서 그 물에다가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했어요. 그리고 떠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종들이 완전 순종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완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이에요. 원 주인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한 거예요. 이게 물인데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떠주니까 뭐라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돼요. 야, 신기하네. 야,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는 뭐요? 버스떡만. 예수님은 물이 없어도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정리하시기를 예수님 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 잘 알죠? 애우고 앉지 말고 자
바뀌시기 바랍니다. 썬다싱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기찻길에 누워있다가 어떤 전도자가 뿌려놓은 전도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 그 전도지 안에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자녀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자가 돼가지고요 성자가 됐어요. 성자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분이 선다시.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짜 오늘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바뀌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시작합시고요. 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내가 자녀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인도하는 거, 우리의 신분 붙들고요. 권세 딱 언약 붙들고요. 진짜 그리스도 주인을 모시고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을 봐야 인생이 달라. 그때부터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 없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하시구나. 그러면 뭐예요? 정인되는 거죠.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